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듭난 상태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물이란 비교할 때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17절을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허무, 허망, 니힐리즘입니다. 허망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결정적인 결함이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결혼을 해도 왜 내가 그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가서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청소하는 주제에 아니 내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무슨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담당 업무가 주방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란을 부치면서 도마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아니 식탁보를 놓고 수저와 젓가락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였고 그에게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반대로 에이 어쩌다가 나는 수도사로 들어와서 밤낮 음식하고 시장 바구니만 들고 다니는가? 이렇게 취사병하려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죽지 못해서 그가 했다면 그는 노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수고한 다음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집이 훤해지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가 허무합니까? 어디다가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세웠더라면
집안 식구가 다 나가도 나는 조금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은 한순간에 다 낡아지고 초라해지고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곳에 목적을 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앙의 사람은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이란 판단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건 사이에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분별력이 총명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땅히 총명이 밝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총명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 총명이 흐려집니다. 셋째, 불신앙의 결과 18절에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야 할 시간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다 보면 마침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다가 헬라어로 프로시스인데 그 뜻이 석회석입니다. 본래는 돌이 아닌데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충고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결국 11번째 재앙으로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아니 진작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보냈다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마음이 완고해져서 보내놓고도 아니 어리석게도 왜 또 따라갑니까? 결국 홍해에서 스스로 수장되는 변을 당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화석화되면 이제는 구제불능입니다. 넷째, 불신앙의 결과 19절에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짓말이나 악한 짓을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 그 자체가 사라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찔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기서 방탕에 방임하여는 원어로 아셀기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방종하다, 호색을 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혼외 성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내가 아닌 여자인 첩이나 정부를 반드시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만족을 위해 로마는 창녀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화를 부추기던 로마 사회 한가운데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에베소는 이런 삶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 당시 여자들 역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치심이 없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19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욕심, 동물적 욕심, 때로는 악마가 주는 그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며 운명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런 5가지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2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서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 새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수용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 마지막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으심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은, 내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 속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내 겉사람, 가령 세계관이, 습관이, 생각이, 가치관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단지 세상에서 교회라는 무대만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욕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명예욕을 부립니다. 세상에서 음란했던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음란하고, 세상에서 자리 욕심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리 욕심을 부립니다.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던 사람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돈만 추구합니다. 기도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헌금과 11조하는 목적도 결국 축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즉 속사람은 바뀌었는데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습관, 반복된 관습,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만, 겉모습만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생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생명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이제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